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을 위한 위로와 평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수없이 떠오르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불면증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건강에 대한 염려 등 현대인의 삶은 그야말로 불안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밤은 우리의 불안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잊혀졌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에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려내고 작은 문제도 거대한 산처럼 느껴집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겼는데도 잠은 오지 않고 내일 또 피곤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조급해집니다. 어떤 분은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 잠을 청하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의 평안과 안식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며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이는 배 안에서도 깊이 주무셨습니다. 이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온전함과 안식을 뜻합니다. 이는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경험하셨던 그 평안,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안의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벤인데 이는 전혀 조금도라는 의미의 강조입니다. 즉 어떤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21장 3에서 4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은 매우 위험했고 도적들과 야생동물의 위협이 상존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선포합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반복을 통한 강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피곤하면 졸고 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3장 5절 내가 눕고 잠이 들어도 다시 깨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시편 역시 압살롬의 반란 때 지어진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잠들고 깨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붙드심이라는 히브리어 사마크는 지지하다, 의지하게 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메 메림나테인데 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공중의 새에 대한 비유는 매우 강력합니다.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실용적인 조언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날에 필요한 은혜를 그 날에 주십니다.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오늘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성경에서 가장 친밀하고 섬세한 돌봄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공급하며 위험에서 보호하고 길을 인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로에으사르인데 이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 확신형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3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약속들이 더욱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알티라인데 이는 성경에서 365번 정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치 1년 365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나안 정착이라는 거대한 과업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이는 공간적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병원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빛, 구원, 생명의 능력.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구원은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역할을, 생명의 능력은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를이라는 반복적 질문을 통해 두려워할 대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근심을 내려놓는 실제적 방법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헬라어의 피립토는 던지다, 내려놓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걱정을 다시 주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합니다. 돌보심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멜레이인데 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이라는 히브리어 야하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지면 됩니다. 붙드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칼칼로 지탱하다, 유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받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워서 단잠을 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단잠이라는 히브리어 쉐나트는 달콤한 잠,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드는 것을 넘어서 질 좋은 수면을 의미합니다. 시편 127장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더욱 의미 깊습니다. 앞 구절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잠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잠을 주시는도다는 단순히 수면을 주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평안한 잠, 복된 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 수고하는 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솔로몬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직하게 수고하는 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이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달게라는 히브리어 마토크는 꿀처럼 단, 기쁨을 주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오는 마음의 평안이 단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면 자동으로 떠오르던 걱정들이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편 4장 8절을 매일 반복하는 성도들의 경우 3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실제로 몸도 이완되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은 곧 신체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임이 밝혀져 있는데 영적인 평안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긴장도 풀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의 약속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는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감사와 기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가정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불면증과 불안으로 인한 예민함과 짜증이 줄어들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더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태복음 634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며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결혼 6개월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밤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교육비 걱정으로 서로 예민해지고 다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평안한 마음은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믿음과 평안을 배우게 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게 되면 낮 시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한 회사원의 간증에 따르면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여호수아 19를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상사로부터 요즘 많이 안정되고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롭고 너그러워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문제와 걱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의 영적 공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완전한 평안, 임의와 아직의 긴장.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하신 완전한 평안을 바라봅시다.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주어진 평안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평안의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불안과 불면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첫 주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혼자서만 이 여정을 걸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전도서 412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축하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전보다 10분 일찍 잠들었다거나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평안했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약속하신 그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어진 평안의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잠이 임하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잠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